예.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또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근성을 다 모든 인간이 타고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면은 이 육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참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이에요. 휴거 다 우리도 휴거되는 걸 추구하죠. 그런데 육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그 영혼의 심판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능력과 권세가 더 많아서 안 죽어? 그리고 또 자기 막 이렇게 맹신해주고 맹종해주면은 맹신자 되면은 안 죽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가 있어? 그리고 좀 안을 뚫리지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 발광을 했어. 발버둥을 쳤어. 아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해서 혼의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즉 속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빛으로 생명으로 덧입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난주까지 밝은 빛으로 옷 입은 것보다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조금 더 밝아졌죠. 이와 같이 반드시 혈과 육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빛이신 영광의 하나님과 동등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날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빛으로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가 앞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현재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빛으로 덧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지도 않고 화려히 그날 갑자기 막 어떻게 막 이 시공을 초월해서 막 그냥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난 날 이후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삶을 통해서 소화를 자꾸 시키고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속사람도 피가 되고 살이 돼야 장성하게 잘할 거 아니겠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는 주와 함께 똑같이 빛의 천사들로 나타나는 것이 오는 세상의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이런 것이지 무슨 놈의 육의 몸이 안 죽고서 호련히 뭐가 어떻게 바꿔집니까? 오늘은 조금씩 우리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내가 10년 전 예수 믿을 때보다 5년 전 예수 믿을 때보다 3년 전 예수 믿을 때보다 오늘 나 참 많이 바꿔졌네 이것을 알 수 있죠. 많이 바꿔졌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점점 더 밝아지면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빛의 아들들에게 빛의 세계를 상속해주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죽지도 않고 어느 날 어떻게 뿅 하고 뭐가 돼가지고 휴거됩니까?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건데.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엇으로? 빛의 아들들로 빛으로 나타나서 빛의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저주받은 땅에 붙은 육의 생각에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면에서는 벗어나기 싫고 한 면에서는 또 벗어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뿅 하고 휴가 뛴다고 그러는데 그런 휴가는 없어요. 이제 7장에 넘어가서 그때 이제 더 소상하게 승천에 관한 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에 들어간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간 증인들이 있었죠. 우리도 영원한 참 본향인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여기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 때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 세계에서는 해가 빛의 원천이죠. 표상이지. 육의 세계에서는 해가 빛의 원천이잖아요. 달이나 별들은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가서도 결론적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천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육의 세계죠. 물질 계속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쌓고 사람 미물한테도 어디는 뱀 형상 만들어 놓고 로마교 교황 그 지팡이에 보면 뱀 이러고 또아래 들고 있죠? 그런데 참 그 신기해. 아니 지팡이에다가 왜 하필이면 뱀을 이렇게 만나봤더니 출애굽기에 보니까는 그게 마귀권세도만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나 수를 오른손에 받는다는 건 지팡이 받는다는 뜻인데 능력과 권위를 받는다 그 말인데 마귀에게 용에게 그걸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주 표시내느라고 로마교 교황 어디 암행어사 출도는 것처럼 어디 나타났다 하면은 그 뱀 이렇게 돼 있는 지팡이 그 붙들고 휘두르고 다니고 앉았어. 참 신기한 일이야.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7절에 보면 그 모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9장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7절을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느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기서는 인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명을 맡겼지만 서기관의 사명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주의 성령이 서기관이죠.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필사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해석도 해주고 하는 서기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그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만 짐승의 인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형제 자매님들에게 표시하는 거 양쪽에서 표시를 한다는 것은 넌 내 것이다 이제 표시를 한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는 다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우는 자였지만 오늘은 기독교 계가 지금 다 우상숭배하고 있죠.
그들 때문에 탄식 없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짐승은 또 기독교 교회 사람들한테 또 표시하고 있고 지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 표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자 대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영영이 쉼이 없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거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심판을 시작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했었죠. 에스겔 선지자 아까 읽었죠.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믿는 이들한테 먼저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 심판 받는다게요? 심판 안 받는다게요? 그래서 생판 거짓말하는 거잖아.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잘못하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겨우 구원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건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서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아도 된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서 가신 것은 그분의 남은 고난을 그 종들에게 지게 만들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뒤쫓아가게 하는 본을 세우는 얘기인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해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육의 고난을 안 당해도 돼요? 인생사가 쉽지 않죠? 예수님이 뭐 다 고난 다 당해서 뭐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다 비행기 타고 저 외국에 놀러나 슬슬 다니고 그러지 뭐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사가 쉽지 않죠? 살아보니까 호락호락거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 다 당했으면 왜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설명하느라 그래요. 주님이 고난을 다 받았다고 돼 있지 않고 남은 고난이 있다고 돼 있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고 돼 있어. 그랬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람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바다 생물들인 이방의
심판, 이방 나라의 심판,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심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 심판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먼저 둘러 사르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자식이 어디 나가서 싸워가지고 문제가 일으켜졌어도 내 자식을 먼저 나무라고 남의 자식 나무래야 그 싸움이 끝나는 것이지, 대뜸 가서 자기 자식은 너희 내 뒤에 있어 그러고서는 상대방 엄마한테 걔가 그랬다잖아 자꾸 이러면은 해결하자는 거예요, 해결하지 말자는 거예요? 집안 싸움 하자 이거지, 뭐 애들 싸움 뭐 어른 싸움 하자 그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어떤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불바다 피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교회 심판이 끝나면 이어서 세상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서 읽을 때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얘기가 나왔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심판대 얘기가 나왔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에 안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비밀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여준다 그 말이에요. 들려주신 그 종들을 보내어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여 심판날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선지자들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는 자들의 육신과 함께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다. 먼저는 육신의 심판이 먼저 항상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미 아담 세계에서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육신을 벗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혼의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렵다 이거예요. 육신을 심판한다는 사람, 즉 육이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저주받은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 전에 거듭나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빛의 아들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은 창세기에서 아담 세계가 땅이 저주받았죠. 그냥 저주받은 땅에서 막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서 농사져 가지고 그 먹고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저주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으로 바꿔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끝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는, 즉 육신은 저주를 감당해야 되고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복을 받아서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완전한 빛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빛의 아들로 오는 세상을 상속받으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그랬죠. 그날에는 너희가 천사들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금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종들이니까 걔 손 좀 봐주고 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우리 김선자 자매 2대만 그것도 세게 치지 말고 2대만 살금살금 이렇게 하고 와 그러면 네 하고 와서 5대로 후려쳐버리고 가지요. 당해봤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와서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시커먼 그냥 피멍진 데 보고서는 저 옛날에 맨소리 따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흉터안지게 하는 그
약 좋은 거 많이 후시딘 통째 갖다가 막 문질러 가면서 요놈의 자식이 2대만 살살 치고 오라 했더니 이렇게 갖다 사람을 이 모양 만들어 놓으라겠느냐고 이제 내가 요는 가만 놔두나 봐라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검은 옷 입은 애들이 죽어라고 일을 하고 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온전케 만드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부직갱이는 맨 나중에 쓸 만큼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불 속에다 던져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잘 성경 읽을 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맷손을 좀 많이 당해본 사람이 빨리 운전케 돼요? 왜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빨리 운전케 돼요?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은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악하고 못돼 먹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아주 부르트도록 쳐주세요. 주소리도 못하고 잭소리 못하고 순종하던 때까지 이렇게 다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너는 됐다. 야칠 것도 없겠다. 너 그거 알았는데 뭐 아는 놈 몰라고 알고 순종하겠다는데 쳐. 그런데 빡빡 고집 세우면은 얻어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자식을 길러도 누를 막 불어내가면서 엄마가 매질을 막 할 때 막 뭐 이렇게 하면은 힘이 가져요? 힘이 빠져요? 그럴 필요는 없죠. 알아서 쉬는 거지 뭐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같은 쥐덩어리는 쉽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맷손이 좀 예수님 고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해갖고는 안 되게 생겼네. 끄덕끄덕 했으니까 다음에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 시험 볼 거예요. 그리도 심판대에서는 뭘 보느냐면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만들어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서 매를 또 당할 필요는 없고 또 나 좀 더 쳐주세요 막 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지 뭐. 미리 순종하면 안 맞아도 되니까. 사람이 무지하고 완악하면은 무지한 짐승의 등에는 무엇밖에 없느니라? 채찍밖에 없느니라 그랬죠?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요. 우리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무지하게 하나님을 맞설라고 그러고 꺾어지지 않고 이러면은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맞는데도 살살만 원래는 살살 때리고 싶어 하시지만 이렇게 하니까 힘이 가지는 거지 뭐 이거. 나중에 후시딘 발값이라도 일단은 뭐 힘줘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미련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말기를 바라요.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그가 누구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단 말이에요. 불못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의 몸은 다 한 번 죽는 것으로서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건 죽으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있는 죽은 시체가 죄 저지르는 거 봤어요? 아직 혈기가 있고 아직 육체의 각색 경력들이 있어서 매를 버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게 일단 무너지고 나면 뭐 무덤 속에서 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무덤 속에서 뭐 죄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고난의 연기라는 것은
풀무불 쇠풀무 연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육성, 죄성, 혈기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영혼세계에 갔기 때문에 영혼세계에 가서 영원히 그 심판을 이 땅에서 그런가 매 미리 맞을 것 저 세상 말도 있어. 어차피 맞을 매면 미리 맞는 게 낫다. 맨 나중까지 기다려서 맞으려면은 탐사람 힘들죠. 맨 먼저 맞아두면 뭐 맨 끝에 맞는 사람들은 벌써 다 나서 버렸는데 뭐 그렇게 다 하시길 바래요. 기왕이면 매 맞으시지 말고 또 매 맞는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러네. 기왕이면 매 맞지 말고. 자, 누구든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과 낮이 없이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밤낮이 교차를 하지만 이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형벌 아래 들어가면 밤도 낮도 없이 그냥 끝없이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참 두렵죠.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자,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계시하셔서 가서 나팔을 불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다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도 하시고 뭐 구원도 하시고 이러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는 구원의 나팔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잖아요. 예. 자, 그 천년으로 정해진 왕국의 두 기업과 그 천년 기간의 끝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항상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도 있지만 땅의 기업도 있어요. 우리를 앞서간 선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모든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죠. 거기에 들어가면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영혼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받은 거예요. 육의 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생에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땅의 기업이다 이게요. 교회는 우리가 아직 육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는 빛의 아들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준비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기 들어가는 과정을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아가서 7장에서는 거두어 가시는 것, 데려가시는 것을 두 단계로 말씀했어요. 7장에 데려가시는 면이 한 번 있고 8장에 또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최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자손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8장의 때는 짐승의 때요,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때라는 것은 71회가 완성되는 70일에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지막 한 일에 동안을 흔히 말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일었었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일 때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두 증인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가고 7천이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 기간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마지막 추수기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요. 마지막 한 일회가 42달 1260일 3년 반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7년을 반반으로. 그러는데 적어도 전반부 때 같이 가야 된다. 두 증인들이 갈 때 같이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나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봐야 되겠다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살아봐봤자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3년 반 더 사는 거잖아. 그런데 짐승이 어차피 짐승에게 죽임당할 거라면 짐승한테 죽임당하지 말고 평안히 눈을 감아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기독교계가 하도 엉터리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여기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라는 건 자던 자들이 먼저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갔고, 그렇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먼저 일어나서 그리도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한 자들만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만약에 이 세대가 이 말씀이 응하는 세대라면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중에서 그날을 맞은 거죠. 우리 앞선 세대들은 데려감을 미리 받은 거예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 구름 속으로 이끌려간 앞선 믿음의 증인들, 그들과라는 것은 그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데려감을 받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함께라고 번역한 이 하마라고 하는 이 용어와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또 함께죠.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함께예요. 그런데 주와 함께 하는 그 함께는 쉰이라는 용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내가 일이라고 표기해 준 그 함께는 헬라어는 하마라는 용어예요. 이라고 표기해 준 주와 함께 할 때 거기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야, 이것을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함께 이렇게 해놔가지고 기독교계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계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의 이런 교리가 생겼다 이거예요. 죽지 않고 그날 뿅 하고 휴거되는 이런 교리가 생긴 건데,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라는 말은 자기 생애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 구원을 가지고 죽어서 주 안에 들어가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때, 부활 때지요. 부활 때 일어나서 한 성으로 들어간 자들처럼, 그런 뜻이에요. 처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그들도 또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간 선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앞서간 증인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다만 하나 다른 것은 뭐냐, 앞서간 증인들은 음부의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삼계 전체의 지배자죠. 음부의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던 자들은 앞선 증인들이고,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면 두 증인들은 장사를 해요, 안 해요? 음부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음부에 들어가 있던 자들도 다 부활되는 때인데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김영숙 자매님, 이렇게 되자마자 앞선 증인들처럼, 그러니까 그 과정은 똑같죠. 하늘이 한 성에 데려가면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세상 교계에서는 휴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가서 7장 말씀 나눌 때 그 휴거의 의미를 아주 자세히 나눌 거예요.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끌어올리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네. 그죠? 야, 이 공중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 얘기가 나오죠.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공중에서
전쟁을 하는 때다 이거예요. 그건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대례감을 받고 나면 짐승 때가 이제 닥치는 거죠. 두 증인들이 대례감을 받을 때 적어도 그때 대례감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그 전에 대례감 받는 게 더 좋고, 야, 대례감을 받는다는 뜻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날에 하나는 대례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은 대례감을 당한 자들이랑 육의 몸으로는 죽되 영의 몸으로 대례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짐승의 때가 됐는데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아남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해야죠. 안 죽느냐?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으니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기는 죽어. 그런데 짐승한테 죽임당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좋게 대례감을 받아야지 그렇게 악한 꼴을 보고서 대례감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남은 자가 되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 짐승의 때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응해야죠. 그날 그날은 면하게 해주셔서 대례감을 다 받으시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휴거,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남편이신 주님께 완전히 이제 연합돼서 생명이 누림을 갖는 상태. 이건 이제 아가서 7장 말씀 나눌 때 소소하게 설명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어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고 육신의 몸으로 죽지도 않고 뿅하고 휴거된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그 사람 기독교계에는 앞서간 분들이야. 다 할 수 없이 죽었지만 자기네들은 살아서 그날을 맞을 거라고 믿으니 우리는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쳐 버렸다 이거예요.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앞서간 선진들과 같이 그들처럼 그들도 또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 다음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함께 사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공중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거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계로 가는 걸 말해요. 육의 세계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육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이 빛의 옷을 입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빛의 세계, 영의 세계를 상속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일러서 기독교계에서는 그 영문 이제 랩처라고 하는 그 휴거라고 그랬는데 들릴 휴자에다가 위로 올라간다는 그 거자에다 해가지고 휴거라고 하는데 참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위로 대례감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한테 간다 그 말이잖아요. 셈족들은 대부분 뭐 아내가 먼저 죽는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남편이 몇 년을 먼저 죽어도 꼭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 이 세상사 보면 그거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죽을 때 자식들 다 오라 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효도해라 꼭 한마디 하고 죽죠. 자기가 이제 책임 못 지니까 자식들한테 부탁해야지 어쩌요 그걸. 그러면은 자식들은 아버지 유언을 그렇게 들었으면은 엄마가 남편 불러가면서 나 빨리 데려가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셈족들은 항상 자기 생일을 마치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믿었느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자기 조상에게로. 아내는 남편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때문에 셈족은 항상 아버지 곁에다가 어머니를 합장을 합니다. 셈족의 장사법이요. 우리나라 셈족이기 때문에 다 보셨죠? 아버지 무덤에다가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거기다 합장하지요. 봉부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시체가 둘러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내어간 사무시라고 그러는데, 속썩이던 남편 곁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다시는 그 남편한테 안 가야? 안 가고 영원한 참남편신 예수님 품에 가야죠. 내어간 쌈 붙여놓는 것 같네. 잘들 지내세요. 잘 지내셔야지, 사는 동안은. 그러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됐으면 자식들 교육도 잘 가르쳐서 자기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는 자식들한테 너희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엄마한테 효도해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라는 그놈의 자식들은 또 그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것이지만, 내 자식이 지 엄마한테 효도 않는 것을, 불효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은 그놈한테, 내 손자는 또 내 자식한테 효도 않는 거거든. 뭘 배워. 그러니까 이건 말아서 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럴 때 이 공중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용의 군대지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가 공중이단 말이에요. 공중.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하죠. 하늘의 전쟁이 일단락이 되어야 땅에서도 전쟁이 최후로,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하면 땅으로 용이 쫓겨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짐승 때가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에 내려와서 계시록 이제 19장에 가면은 백마탄 군대장관과 그를 따르는 백마탄 하늘 군대가 짐승 군대와 싸워서 최후로 심판을 집행하는 얘기가 나오죠. 야,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이라는 건 다 이런 일정한 어떤 과정이 있고 단계들이 다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말은, 그날에 끌려 올라간다라는 말은 미가엘의 군대로 편입대로 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되러 간다. 아가서에서는 마하나임의 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댁의 하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간 하늘 군대도 있고 뒤따른 하늘 군대가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기왕이면은 우리는 미가엘의 군대에 어차피 하늘 군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가엘의 군대가 될 때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맨 나중에 가는 것보다는. 자, 이제 이런 진리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했는데, 구름이라는 말은 항상 구름은 앞선 구름도 있고 뒤따르는 구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노아의 때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앞서간 증인들과 뒤따르는 증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양편을 연결한다. 구름다리죠, 말하자면. 이것을 비유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말은 항상 그들이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목자들. 그런데 어떤 구름은 이슬을 내리고 단비를 내리지만 어떤 구름은 물 없는 구름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분의 비밀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 목자들을 타고 오는 거죠. 오늘 이만큼 많이 오셨죠. 이제 내일 모레면 조금 더 오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건 말씀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많이 임하시는 만큼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 악에 속한 것들 물러가고 생명과 빛에 속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케 된 의인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다 속사람은 영의 몸, 빛으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런 영의 몸이 온전케 되어져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걸 죽으셔야 돼. 자, 이제 기독교 교회가 휴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인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비물의 세계로 예를 들겠습니다. 뱀이나 잠자리나 나비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벌레지요. 알 속에서 벌레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초식 먹고 살잖아요. 나중에는 고치가 되지요. 그런데 고치 속에는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잔다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벌레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많이 이렇게 먹고 나면은 자기 생애를 마치면 고치가 되어져 가지고 자러 들어가죠. 잠에서 깨는 날은 부활의 날이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날은 벌레로 나와요? 시공을 초월하는 나비나 잠자리나 매미로 나와요? 자, 나도 속사람이 현재는 껍데기 육의 장막을 입고 있다 보니 벌레다. 이게 벌레도 먹고 살이야 되잖아. 그냥 뭐 조식 닥치는 대로 막 먹는 거 보셨죠? 교회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드시고 나면 자기 생애를 마치면 고치가 되어져 가지고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 동안 내내 그렇게 추워서 다 얼어 죽었을 것 같죠? 안 죽어 있어. 왜? 자다가 깨어나는 날이 오는데 부활의 때는 껍데기를, 무덤을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휴거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나비가 되어지고 잠자리가 되어지고 매미가 되어져야 시공을 초월해서 만물이 내 것이 되지. 언제 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래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